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새신자 과정, 신앙의 출발, 제4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과는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회개한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럼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요, 믿음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1. 믿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 예수에 대한 고백 중 가장 완벽한 것 가운데 하나로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이룹니다. 이 고백 가운데 예수님의 인성과, 즉 그리스도, 신성,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의 본질적 신분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해 그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 물으셨습니다. 그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주는 단순히 2인칭 대명사인 당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란 히브리어 마시아흐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종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분의 인성을 대변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께서는 대제사장, 왕,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실 참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앞에 관사, 호가 붙어 있는데, 이는 예수, 바로 그분이 오랫동안 대망해 오던 그 구원자, 곧 메시아가 되심을 힘주어 강조하는 표현임과 동시에 그분의 절대 유일성과 초월성을 강조해주는 표현입니다. 또 살아계신이란 내재적 생명이 충만하신, 영원히 생존하시는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실로 이러한 표현은 오직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께만 사용될 수 있는 표현으로 과거와 더불어 현재와 미래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적 탁월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그분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신 하나님의 본체라는 점 등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은 첫째로 그리스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둘째로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것과, 셋째로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는 것을 당신이 시인하는 것입니다. 2. 믿음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이 구절 다 알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영접하는 자는 한 개인적인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원이 하나님과 개인과의 단독적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신뢰하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력한 표현으로서 한 개인이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 이름을 지닌 사람을 믿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믿는다라는 고백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부터 끊임없이 계속되는 강력한 신앙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생애와 그의 구원의 능력, 그리고 그 영원성,
인격성, 신성을 믿는다는 단순한 사실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개인마다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란 표현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자의 신분 규정입니다. 즉 어두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놀라운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되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라는 말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생겨나서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역사적 시점에서의 신분의 변화가 초역사적 지평에까지 열려져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녀에 해당하는 원문은 상속자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이는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을 성도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본질적 변화를 통해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거듭남으로만 가능합니다. 한편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곧 권세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란 헬라어로 엑수시아입니다. 엑수시아는 성경에서 주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부여해 주신 절대적인 권한과 힘을 나타냅니다. 성도는 이와 같은 권세를 그리스도로부터 부여받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것은 죄와 어두움의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됨을 의미하며, 이 자유로운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3. 믿음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먼저 있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의 중심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무 상관없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즉 십자가 중심으로 살게 되는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으나 지금부터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12절,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1. 나의 의뢰한 자를 알고 에서 나의 의뢰한 자는 내가 믿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으리라는 바울 자신의 확신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확신을 날마다 갖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의탁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하나님께 맡긴 것을 의미하는데, 맡긴 것은 바울 자신의 생명이나 구원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부여하신 사역 그리고 말씀을 의미함을 말한다. 그리고 그 날은 재림의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자신의 구원이나 사역 전체를 지켜주실 것을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부를 믿음의 대상에게 맡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10계명 가운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봅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실까요? 다음 성경 구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한 분만을 섬겨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은 초대교회 복음 전거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대주제이었습니다. 동시에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한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믿음이란 항상 주 예수께 신뢰와 의탁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간수의 믿음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아내나 아이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인격으로 예수를 믿어야 했던 것처럼 그 식구들도 각자의 인격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 믿음은 언제 시작됩니까? 믿음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에 대하여 다음 성경 구절을 읽고 적어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바울은 믿음에 대해서 결론 짓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들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코에서는 듣는 행위나 들려오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구원 얻는 신앙, 곧 믿음은 듣는 행위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말씀 또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다고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후 인류 역사 속에 오셔서 사시다가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이라고 바르게 믿고 고백하며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오랜 시간이 걸려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심으로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되고 또한 영접하게 되면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4. 믿음의 결과, 믿는 자에게 임하는 놀라운 복을 당신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이 구절 다 알죠?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믿음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이란 말은 영원한 생명의 축약형입니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생명을 의미하는 조회와 영원한의 뜻을 가진 아이오니오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생은 살아있는 것이 끝난 후에 단순한 시간 연장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그 시작을 갖기 때문에 끝없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생명과 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얻는 거듭남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동시에 성령의 역사심으로 부여받습니다. 영생이란 중생과 동일시될 수 있으며 구원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이후에 영원한 친교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약속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영생이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의 부활과 영생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십니다. 그것은 첫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는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그 자신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그의 대속사역 때문입니다. 죄의 형벌은 죽음이었으나 그의 대속사역의 결과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과 영생이십니다. 주 예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복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그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즉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믿어야 그 생명에 참여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아서 그를 믿으면 몸의 복된 부활과 영생에 참여할 것입니다. 또 그를 믿는 자는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히브리서에서는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시기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미래에 보장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현재이나 그 완성은 미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의 완성이 미래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에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안식에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동참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의미하신 영광은 마르다의 믿음이 나사로를 부활시키실 조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마르다가 불신앙하면 예수께서 나타날 부활의 이적을 영적 눈으로 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적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믿음으로만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불신앙하는 유대인들도 나사로의 부활한 사실을 보기는 보았으나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만 보며 느껴집니다. 영광의 헬라어는 독사이고 히브리어는 카보드인데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신데 그 거룩하심, 지존하심, 완전성, 초월성, 탁월성, 장엄, 위엄, 권능 같은 그분의 본질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긍휼이라는 말로도 표현되는데 그분의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름, 불, 우레 같은 간접적인 형태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광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덮는 구름이라든지 성막 위에 머문 구름, 불기둥 같은 것들을 통해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영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라는 모세의 말에 내가 내 선한 모든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은 그분의 많은 본질적 속성을 대표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 여호와의 전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니 여호와의 선한 모든 것과 여호와의 이름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세가 보고 싶다고 한 주의 영광,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이 감히 볼 수도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신 것입니다. 부정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도 살 수 있다면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사랑이 잘 드러난 말씀입니다. 반석 위에 서 있다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가능성이 크고 그랬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반석 틈에 두셨고 그리고 안심이 안 되어서 당신께서 다 지나가실 때까지 당신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하고 등은 그 사람의 가장 후미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당신의 영광은 당신의 얼굴에 나타나 있고 등에는 그 영광이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다는 말이 됩니다. 모세가 본 것은 그런 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이고도 완전한 것, 고유한 것으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영광을 돌려드린다 해서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은 본래부터 빛이 나고 얼음이 본래부터 차가워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어서 그 속성을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광 그 자체이시므로 누구도 그것을 더하게 할 수도 덜 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방법, 다만 인간들이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느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가라고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고통은 당신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두 번째로 당신은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십니까? 세 번째, 당신은 진심으로 회개하셨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당신이 이 대답을 신실하게 주님에게 하셨다면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것입니다. 잘 하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하지만 이 결심이 믿음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방금 출생한 어린 아이입니다. 당신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자라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새로운 생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신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참된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체험하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성경 공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샬롬.